할렐루야. 그러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귀를 기울이라. 요즘 MZ 세대 이야기를 많이 하죠. MG, 그죠? M하고 Z 써서 MG 세대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직장에서 그들 때문에 많은 상사들이 이제 위에 있는 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어쩌면 상처를 많이 받는다라고 합니다. 왜냐면요, MZ 세대가 3요를 많이 한다며. 3요.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 3요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전도사 모집을 제가 해서 이제 한 명이 들어와서 면접을 봤습니다. 저도 부교육자가 필요해요. 힘들어요. 면접을 봤습니다. 좀 몸이 좀 약간 안 좋지만 그래도 정신이 바르고 믿음이 있고 또 뭔가 그 마음에 열정이 있으면은 그래도 그래서 면접을 봤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면접을 오게 되면요, 교통비를 줘야 돼요. 교통비를. 그래서 봉투에 넣어서 교통비를 주고, 또 집사람이 이제 교회에 이제 제 임직 때 위임 때 썼던 선물이 남은 게 있어서 저희는 교회 오게 되면요 그냥 안 보냅니다. 누구든지 뭘 하나로 들려가지고 보냅니다. 그래서 선물을 줬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고민도 하고 그러면 그래도 이제 들어왔으니까 장로님들께 주일날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고 인도님 해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나가고 이제 점심 이제 때가 돼서 집으로 가면서 그 생각이 싹 사라져 버리고 말았어요. 왜냐? 아니 우리 교회 밖에 나가면 이제 우리 교회 바깥이거든요.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안 다닙니다. 쭉 주변을 살펴요. 교회를 들락거리면서 혹시나 안 좋은 게 떨어져 있어서 쓰레기가 떨어져 있어서 교회 앞에 지저분하기 때문에 좀 치워야 되고 왜 교회 이미지니까. 쭉 가는데 눈에 제가 옆에도 눈이 있어요. 앞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옆에 딱 오른쪽 옆으로 눈가에 너무나 익숙한 박스가 딱 보이는 거예요. 제가 위임 때 썼던 그 선물 박스가 파란 박스거든요. 길다란 박스가. 그게 딱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데 차를 세웠습니다. 집사람이 차를 왜 세우냐고. 가만히 있어봐. 저희가 선물로 주었던 그 박스가 속에 건 다 끄집어내고 박스가 교회 앞에 버려져 있고, 또 제가 드렸던 교통비 있잖아요. 교회 봉투에다가 잘 넣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왔으니까 교통비를 사용하시고 또 가다가 식사를 하시라고 이제 드렸습니다. 그 봉투가 안에 걸 싹 빼먹고 찢어져 가지고 교회 앞에 버려져 있는 거예요. 그분을 쓰겠습니까? 안 쓰겠습니까? 아니, 껍데기는 당연히 버려야 되죠. 그렇죠? 당연히 버려야 됩니다. 근데 그 버릴 것을 교회 앞에다 버리고 가면 어떻게 하냐고. 거기에 교회 이름이 다 쓰여져 있고, 그리고 바로 교회 앞에 우리 교회 간판은 크잖아요. 불 들어오게끔. 그죠? 버리고 간 거예요. 이거는 끊을 것도 아니다. 당장 전화해가지고 뭐라고 하고 싶다는, 당장 그래가지고 또 화가 나가지고 와가지고 몰래 와서 교회에다가 돌이다 하나 던지면은 창문에서 깨게 되면 몇십만 원 나가잖아요. 그게 또 몇십만 원이 뭐예요? 저희 교회는 뭘 높이 있는 걸 하려면요 기본적으로 30만 원짜리 스카이를 불러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유리를 갈아야 돼. 참 씁쓸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회상을 많이 하게 되니까 라떼라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도 라떼라 그러잖아요. 옛날 회상을 하게 되니까.
참 그래요. 그래서 너무 씁쓸하고 집사람하고 허탈해가지고 야, 이렇게 우리가 호의를 잘 베풀었는데 그 호의를 그렇게 받을 수밖에 없는 건가. 당연히 집에 가서 버릴 수도 있고 아니 그 본인의 아버지가 또 목회를 또 해요. 목사님이요. 그러면 가서 이렇게 갔더니 이렇게 선물을 주더라고. 야, 참 작은 교회지만은 그래도 참 따뜻하고 좋더라. 함께 나눌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박스를 교회 앞에다가 버리고 가고 준 그 교통비의 봉투를 찢어가지고 버리고 가고 참 그랬어요. 한때 이런 광고가 유행했죠. 모두가 이해할 때에 아니요. 개성을 존중하는 시대를 살아간다. 그런 광고 카페 유행을 했습니다. 요즘 시장에서는 MZ세대 때문에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 질문 때문에 라떼의 시대를 살아갔던 그 사람들, 그 분들이 황당해서 내가 뭔가 지시를 잘못한 건가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고민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인터넷에 나오더라고요. 뭐 제가 직장에서 지금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어떤 지시를 받고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그 속에 내가 어떻게 대처해 가느냐, 참 중요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세 가지 소리를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들으세요. 첫 번째가요, 조강지처의 소리를 잘 들어야 된답니다. 아내의 소리를 여자의 소리가 아니고요, 아내의 소리를 잘 들어야 된다. 왜? 기본적으로 조강지처 아내면요, 남편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정말로 생명을 쏟을 만한 그런 희생의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소리를 잘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내 몸이 보내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몸이. 사람이 갑자기 팍 아픈 건 아니거든요. 서서히 소리를 보냅니다. 내가 아플 것 같으니까 조심해줘, 여기 좀 챙겨줘, 이렇게 그 소리를 보낸답니다. 몸이요. 그래서 목이 뻣뻣하기도 하고요, 다리가 저리기도 하고, 가끔 어지럽기도 하고, 그리고 몸이 군데군데 쏘시입니다. 그럼 목이 갑자기 막 마른 거예요. 계속 마른 거예요. 또 콧물이 나고 기침이 나고 눈물이 나고, 이런 소리를 몸이 보내는 겁니다. 그 소리를 보내게 될 때에 잘 캐치해서 작은 소리에 민감해 가지고 대처하게 되면요, 나중에 가래로 막을 것을 호미로 다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롭게 살아간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주치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외국은요, 다 주치의가 있어. 일단은 기본적으로 병원 하나 정해놓고 꾸준히 그 병원만 다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좀 더 큰 병이 있으면 큰 병원에 가지만은 기본적으로는요, 한 병원을 정해놓고 내과는 여기 어디 정해놓고 꾸준히 그 병원을 다닌다는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병원을 그렇게 다녀요. 귀찮더라도 있잖아요, 병원을 가세요. 그냥 안 아파도 가요. 가서 의사한테 몸을 보이고 자 좀 봐달라 그러고, 그래봐야 진료비가 특별한 거 아니면요 1,000몇백 원밖에 안 나와. 끽 나와봐요 5,000원 이하야. 그냥 5,000원 이하야. 그럼 나중에 크게 막을 것을 갖다가 미리 소리를 듣고서 잘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그럽니다. 이처럼 몸의 소리를 듣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내가 2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하게 전하였지만은 너희가 말씀을 듣지 않았다.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너희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다. 이렇게 경고하면서
그 말씀을 귀를 잘 기울여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 너희가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오늘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걸 듣고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구나 하는 그런 믿음 속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말씀에 대처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 삶의 방향을 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지혜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합니다. 잘 듣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예레미야서 22장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레바논을 책망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평안할 때 내게 말하였으나 너는 나를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듣지 않으므로 그것이 악이라, 너희가 수치를 당하리라. 그리고 덧붙여 말하기를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인 자여,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레바논을 들어서 심판의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했다. 어려서부터 그 습관이 돼가지고 내 말을 듣지 아니했다. 왜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했느냐? 너희가 백향목에 깃들였다, 이렇게 말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레바논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은 백향목에 취해 있기 때문에 너희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즉 온전히 변화되지 않은 자, 거듭나지 않은 자는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왜 듣지 않느냐? 백향목에 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향목은 하늘로 쭉 뻗은 나무의 제왕이라 불립니다. 그래서 백향목은요, 부귀와 영화와 권세를 상징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도 자기의 궁궐을 지을 때에 백향목으로 짓게 되고, 솔로몬도 하나님의 성전과 자기의 그 행각을 짓게 될 때도 백향목을 가지고 짓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보통 건축하게 될 때는요, 뽕나무를 가지고 건축을 합니다. 이 백향목은 부귀와 영화와 권세를 상징하지만요, 다른 한편은요, 교만과 허세를 상징하는 나무가 백향목이라고 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의 부귀와 영화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밖에서 교만과 허세에 빠져 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였다는 사실이, 교만과 허세가 귀를 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삽니다. 사람의 악함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자신의 죄와 허물을 인정하지 않는 데에서 악함이 있습니다. 성도의 선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신의 죄와 허물을 인정하는 데 있습니다. 죄와 허물을 인정하고 죄를 고백하는 믿음 하게 될 때에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로마 10장 17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만이 우리의 믿음이 생겨나게 되고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그런 축복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연히 비누 장수하고 목사님이 나란히 지하철을 타고 가게 됐어요. 지하철. 목사님이 이제 기독교 교계 신문을 이렇게 펼쳐두고 읽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그 기사 중에서 이제 교회가 싸운다는 기사가 있는 거예요.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옆에 가만히 이제 그 비누 장수가 곁눈질로 그 교계 신문, 기독교 신문을 이게 훔쳐보고 있다가 툭 던집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말이지, 당신들은 맨날 선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하고 진실을 가르친다 하지만은 맨날 거짓과 악과 미움밖에 없어가지고 싸움박질을 하고 말이지. 이게 투덜투덜 얘기한 거예요. 그 얘기가 들리잖아요, 그죠? 옆에 얘기를 하게 되니까. 마침 그때 누추한 누추한 차림을 한 거린이 지하철에 구걸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목사님이 툭 던집니다. 아니, 저 사람은 옷을 왜 저렇게 더럽게 입고 다니지? 비누가 있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비누 장수가 그야 비누는 있지만은 사용하지 않아서 그렇죠. 툭 던졌습니다. 부장 목사님께서 마찬가지랍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살아야 하는데 사람의 말로 들으니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가 닫힌 것은 선지자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람의 말로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유익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말하게 돼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2장 13절 말씀에서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칭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받는 너희들이 그 말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이 너희 속에 역사,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하게 됐던 것입니다. 누가 전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면 유익하지 못하게 된다 하는 걸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선언의 말씀도 있습니다. 기적을 베푸시고 뭔가 고침을 주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믿음으로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그 말씀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하게 돼요. 우리가 기도를 받게 되고 어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될 때 기도 받지 않습니까? 기도 받는 자의 능력도 있지만요, 기도하는 자의 능력도 있지만요, 기도 받는 자의 믿음이 더 중요해요. 기도하게 될 때의 느낌이 있어요. 이분이 내 기도를 잘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그 느낌이 있어요. 서당길 3년이면 풍우를 읊고요, 식당길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다잖아요. 그죠? 제가 20살 때부터 목회자 생활을 했어요. 교육자 생활을요. 그러면요, 저기다가 멍석 깔아도 돼요. 세상 말로 대충 얼굴 보면요 알아요. 이상하게 들리시죠? 여기다가 조미를 더 타면요 2단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여기다가 조미를 좀 더 타면 2단이 되는 거예요. 대충은 보여요. 알아요. 기도하게 될 때 있잖아요, 기도가 스며드는 거 느껴지게 돼요. 튕겨나오는 게 느껴지게 돼요. 아니, 기도할 때 있잖아요, 기도가 스며드는 게 느껴진다니까요. 그 기도가 튕겨나오는 게 느껴진다니까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될 때에 전하는 자의 능력이 아니라 받는 자의 능력이에요. 받는 자의 믿음이에요. 누가 전하든지 어떤 형편에 전하든지 그건 아무 상관도 없어요. 받는 자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느냐 받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느냐의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해 주시게 될 때에 내 능력이 너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회복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니느웨 성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니느웨 성의 백성들은요 이방 나라 사람들입니다.
또 그들은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지식이 없어요. 영적 지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좌우를 분별할 수 없습니다. 뭐가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 성 안에 살고 있었습니다. 요나라고 하는 유다의 선지자가 성의 없이 전한 말을 전해, 성의 없이 사흘 길을 다녀야 되는데 하루 길만 다니고 끝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의 없이 다녔습니다. 말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니까 그들에게 구원이 나타나게 됐다는 사실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유다의 사람, 자신들이 정복했고 자신들이 괴롭혀서 유다의 사람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그것도 성의 있게 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전하니까, 사흘 길을 다녀야 되는데 하루만 다니고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니까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들에게 구원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 때문에 내 믿음이 회복되지 않는다, 또는 내 건강이 회복되지 않는다, 내 마음의 불편이 회복되지 않는다, 이런 핑계를 대지 말아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교만과 허세를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귀를 즐겁게 해야 됩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내 귀를 즐겁게 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도록 내가 순종해야 되겠구나.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명과 핑계가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게 될 때에 회복이 있게 되고 우리의 삶에 부흥이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을 살아가시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믿음의 순종이 꼭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듣게 될 때에 거기에 역사 나타나게 되고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또 부흥을 이루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작은 하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꼭 승리하셔서 회복과 함께 큰 부흥의 은혜를 입는 축복자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깨닫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만물을 통해서 소리가 나고 또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변의 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함께 교제하게 될 때에 서로 말이 오가게 됩니다. 그 모든 말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작은 소리도 민감하게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심령의 회복과 삶의 회복과 또 부흥을 이루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하나님 역시 은혜 가운데 회복과 함께 부흥의 큰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우리 임종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승업과 자녀들과 미래 모든 소원들 위에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축복하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